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비록 부족하고 약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수를 내려주셔서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속에 생명이 넘쳐서 그 생명이 몸에까지 흘러넘쳐서 이 생명의 몸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존귀한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양을 팔고 소를 팔고 염소를 팔고 또는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는 자들이 돈을 바꿔주고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1년의 그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혹은 봉헌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제물을 드린 목적은 자기가 죄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면 큰 제물을 드리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작은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는 지체가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송아지를 드리기도 하고 큰 제물을 드려요. 그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집에서부터 시골에서부터 끌고 올라온 다음에 거기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시골에서 전부 끌고 오기가 힘드니까 그거를 착안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장사를 해, 장사를. 그래서 사람들은 집에서 올 때는 돈만 가지고 오면 성전에서 그거를 재물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썼어요. 로마 화폐를 썼는데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재물을 사는 것은 부정하다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화폐로 그 환전을 해야 돼, 바꿔야 돼. 우리나라는 덜하지만은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달러가 많이 상행하죠. 달러가 많이 유행하고 본국의 돈보다도 달러가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달러가 더 귀하죠. 우리나라 돈보다는 가격이 많고. 그래서 통상 쓰는 로마 화폐를 가지고 와서 본 나라의 화폐로 바꿔요. 그래서 그게 환전상이 있어요. 그 돈 바꾸는 자들.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에게 돈을 바꿔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재물을 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짐승들과 모든 환전상 이런 것이 그 성전 안에서 전부 이루어졌어요. 성전 안에서 그걸 다 이뤘는데 아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성전에다가 장사 끝난 다음에 이익이 얼마를 내게 돼 있어요. 그 제사장들은 그걸 바라고 그걸 허락해 준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장사도 허락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 안에서 난장판이 돼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짐승을 팔고 짐똥 싸고 막 이런 것이 막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갔다 그거 다 광경을 보고 채찍에 노끈을 내가지고 전부 성전을 그걸 쫓아내버렸어요. 예. 막 양과 비둘기나 그런 거 막 성전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비둘기들 막 쫓아내서 내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상을 엎고 막 이렇게 성전을 청소했어요. 성전을 해서 장사하는 것들을 다 청소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네가 지게 뭐냐?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고 나도 물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물을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만 이렇게 세우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살만에 세운다고 하느냐 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전된 자기 몸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여기 육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왜 몸이라고 읽느냐? 이게 원어에는 소마예요, 소마. 몸이요, 몸. 그러니까 몸인데 이걸 육체로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은 그대로 이걸 몸으로 번역해놨어요. 그런데 한국어 성경엔 이게 육체로 번역을 해놨어요. 소마, 몸인데. 그러니까 전혀 몸이 뭔지 육체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이 신학자가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걸 육체로 번역해 놓으면은 답이 안 나와, 풀어지지가 않아요. 성전된 육체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체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지 육체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번역을 이렇게 놓으니까 이건 영원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답할 수가 없는 거지.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삶만 이렇게 세우리라. 그걸 이해 못했어요.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라야 이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한 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렇게 깨달았다. 이 말씀은 10여 년 전에 외산미동교회에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첫 시간에 이 말씀을 전했어요. 성전이신 그리스도는 그때 14시간에 걸쳐서 14편으로 이루어졌어요. 14시간에 걸쳐서 전했는데 이걸 다시 재강조하는 의미로 오늘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뭐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돈 받고 이건 성전이 아니야. 건물이지. 성전이 원래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몸만 성전이냐? 여기서 본문에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성전인데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성전된 몸을 가르쳐 말씀했는데 이 성전을 헐라 하는 것은 성전인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럼 내가 선만이 일어나리라 부활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때에 이 말씀을 할 때는 아무도 아는 자 깨달은 자가 없어요. 제자들도 이걸 몰랐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3년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때 성전에서 말씀하신 것이 말씀이 뜻이었구나. 성전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 내가 3만에 부활하리라.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달았다. 훨씬 3년 후에 깨달은 거지, 제자들도.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금방 깨닫죠. 왜? 깨닫고 말씀을 잘 풀이하니 깨닫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 기록된 말씀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고 또 자기 몸이 십자가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구나 하고 깨달으면 우리가 아무 감각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 믿는 성도들도 몸이 있는 사람은 우리 몸도 성전이다. 몸이 있어야 돼, 우리도.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권대하는 거다. 집이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이다. 교회가 그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 뜻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교회는 뭐냐? 진정한 교회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 막연하게 그렇게 이해하겠지만은 우리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뜻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성도들로 구성된 것이 교회가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진정한 의미로는 그건 교회는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몸을 가진 사람들이 그 몸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다. 그런 뜻이요. 이해가 돼요? 교회는 뭐냐? 몸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몸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령 내 예를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 앞에 내가 설교내는 이거는 육체예요. 이게 육체예요. 육체인데 내 혼이 겁났다고 하면 이게 몸이 되는 거예요. 몸이. 혼이 겁난 사람은 육체가 몸이 되는 거예요. 혼이 겁 안 난 사람은 그냥 육체예요. 이해가 돼요? 아멘 해야 먹어져요. 예. 절대 들었다고 먹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된다고, 이해되면 머리 되는데, 이 머리를 이해하는 거는 다 빠져 없어져 버려요. 아멘 하고 먹어야 먹어지는 거예요. 내 혼이 겁난 사람이 이 육체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혼이 겁나는 게 뭐냐? 많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혼, 지금 나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 혼을 막 가지고 있는데 이 혼이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이 혼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건 마귀적인 혼은 그 마귀에 속한 혼이요. 이 혼은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혼이 겁난 사람이 몸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겁난 혼이 몸을 구성한 몸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 육신도 마음이 있죠. 네 마음이 있는데 이게 본래
부모도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이 현재에 있는 것, 그것이 육신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몸의 마음은, 겁난 몸의 마음은, 겁난 혼이 몸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겁난 것이 없으면 몸의 마음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이 겁나야 몸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내리세요. 솔직히 난 잘 이해가 안 된다. 손 들어봐요. 괜찮으니까 손 들어봐요. 예. 내리세요. 가령 내 혼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 있어요. 우린 미워할 마음이 있죠. 평소에는 미워하지 않는데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으면 막 미워해.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 자기에게 잘해주면 안 미워져. 근데 자기한테 못해주고 내 말 안 듣고 그러면 막 미워해. 우리는 누굴 미워하느냐? 자기 아내도 미워해. 자식도 미워하고 부모도 미워해.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은. 그래서 요즘엔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우리 집 그런 마음 다 있어요. 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거듭나야 돼. 그게 겁나는 게 뭐냐? 내가 누굴 미워하면은, 어떤 사람 미워하면은 성경 말씀에 미워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거나 미워하지 마라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워하지 마라. 그런데 내가 자꾸 미워하니까 내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 미워하게 되면은 자꾸 사망이 오게 되고 마음이 어두워져요. 미워함.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다고 애를 써. 예? 미워하지 않는다고 애를 써. 안 미워하려고 애를 써본 적 있어요? 다 있죠? 그런데 잘 돼요? 잘 안 돼. 어때 제기를 해도 또 마찬가지로 외쳐 또 안 돼. 억지로 미워할 마음이 있는데 참고 견디고 해서 안 미워할 수도 있어.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미워져. 또 미워진다고.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 남을 미워하면서도 괴롭지 않다고 하면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 미워하는 마음 가진 사람이 괴로워져야 돼. 내가 안 미워해야 되는데 자꾸 미워지네. 그 미운 대상이 나에게 내 기준을 봐서 내 속색이고 내가 안 돼서 다 미운 거예요. 아내도 믿고 며느리도 믿고, 그죠? 며느리도 믿고 아내도 믿고 남편도 믿고 막 미운 거예요. 막 미워져. 그 미운데 그 안 미워하려고 애를 써. 그래도 안 돼.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며느리를 미워했거든. 어떤 사건 때문에 며느리를 미워했어. 근데 20년 동안 미워했어. 그래도 그 미움을 고칠 수가 없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해결받고 그 부분이 거듭났어요. 우리 어머님이. 통곡을 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자백을 했어요. 거듭났어. 거듭난 방법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그 부분이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이 내 몸속에 들어와야 돼. 미워하지 마라.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살려하는 것이다. 말씀을 먹어야 돼.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속에 쏙 들어왔어.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누굴 미워할 때마다 여기서 들어온 말씀이 나에게
알려주셔요. 야, 너 그거 미워하지 말아야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먹은 말씀이 내 속에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줘요. 언제? 내가 미워하려고 할 때마다, 어떤 사건일 때마다 항상 말씀이 들려준다고. 왜? 먹은 말씀이 속에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알려주셔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렇지, 또 내가 또 미워할 뻔했네. 주 예수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건건 사건마다 일마다 그 말씀이 자꾸 나를 말씀을 알려주셔요.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오랜 세월이 지나 5년, 6년, 10년 지나면서 미움이 이제 끝나버렸어요.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마치 들어와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게 그 미워하는 마음이 깨끗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들어온 말씀이 없이 내 생각으로, 내 결단으로, 내 마음으로 결심해서 하고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 들어온 말씀이 나에게 나마다 음성을 들려줘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이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해져서 순수한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야 돼. 진정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말씀을 다시 받게 돼서 그 말씀 받은 말씀 통해서 그 미워할 마음이 거듭나게 돼. 거듭나.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거듭나게 되면 그 본인도 알아요. 이상해. 그전에는 그런 사건이 오면 미워지고 판단되고 막 미워졌어. 속세 혈기가 올라오고 미워졌어. 그런데 지금은 도무지 그 미움이 없어. 미워지지 않아. 판단되지 않고 미워지지가 않아. 이상하다. 미워지지 않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 아무렇게 찔러대도 그 부분이 거듭난 사람은 미움이 없어. 그게 그 혼이 겁난 거예요. 그 미움이 겁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주사님? 예? 그게 혼이 겁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말씀을 많이 넣어주면 되죠. 많은 말씀 넣어주면 되지. 그런데 그건 안 돼요. 하나님 넣어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말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그릇이 돼야 돼. 그래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말씀을 넣어주신다고 하면 다 넣어주면 되지, 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넣어주면 다 변화되고 다 겁나죠.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순종한 자에게 보시고 말씀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혼이 거듭나야 몸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혼이 거듭난 사람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생기는 비결은 제일 먼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고, 말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만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사람들 속에 말씀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에이, 내 속에 말씀 집어넣자 하고 줘도 본인이 사모하지 않고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는 말씀이 많이 가입돼. 이해가 돼요? 많이 말씀이 가입돼. 그러나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없어 있어. 텅 비었어, 마음에. 가입 안 된 사람은. 근래 우리 교회 목사님들 새벽 설교를 들어보면 대부분 말씀이 많이 가입됐어. 가입된 말씀을 막 술술 섞는 것도 막 토해내. 가입된 말씀이 막 속에서 나온다고.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생겨가요. 너무 감사해. 지식으로 아는 거를 내가 전하는 것하고 가입된 말씀을 전하는 거 달라. 가입된 말씀을 가지고 가입된 말씀이 많으니까 그 말씀이 그냥 막 나온다고. 줄줄줄 나와.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해, 우리 교회에. 그래서 우리 혼이,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혼이 겁난 사람이 몸이 생기는 거예요. 혼이 겁나지 못하면 몸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니까 소용없잖아요. 이 겁난 혼이, 겁난 이 사람의 몸에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몸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드려도 몸이 없는 사람은 아직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인이에요, 교인. 몸이 있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많은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인의 우리 사람들 몸이 많이 생겨서 모여가지고 하나의 교회 이루는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다. 오늘날 그리스도 하늘의 삼층천 위에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근데 그분은 머리예요, 머리. 그분은 교회의 머리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고, 그분의 몸은 오늘 교회, 이 땅 위에 있는 교회, 믿는 성도들 가운데 몸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만일 교회가 됐다고 하면 내 머리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 예수 믿어도 교회 나와서 몸이 없는 사람이 내 머리는 그러다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교회 됐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된 사람은 매 사건 모든 일마다 전부 다 머리는 그리스도에게 물어야 돼. 머리는 그리스도에게 물어야 한다. 지금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전부 물어. 왜? 그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그분께 물어서 그분의 통제받는 게 몸이지, 이게. 근데 몸이 없는 사람은 물어주지가 않아. 아이고 또 안 물었네, 내가 또 했네, 맨날 그래. 물어주지가 않아. 왜? 육신의 머리는 이 머리요. 현재 가지는 내 머리요. 그러나 몸이 있는 사람은, 몸이 생긴 사람은 머리가 없어. 머리 없는 자라고 한 거는 우리 노상진 목사님 맨 처음에 그 말 tan했는데, 실제로 노상진 목사님 실제로 머리 없는 자가 아닐 때도 많은 보면은 머리가 많이 있어. 그 말은 그거 아주 기가 막히게 단어를 아주 단어 만드는 거 참나 감사해. 머리 없는 자. 몸은 머리가 없어. 우리 몸은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내가 매사에 내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묻느냐, 그래서 그분의 응답받고 생활하느냐, 그럼 몸인 거예요. 내가 뭐 계획하고 내가 추진해가지고 하면은 그럼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닌 거예요. 자기 머리라는 것이죠. 이해가 돼요? 자,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전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청소를 했어요.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 혹은 양과의 소를 다 쫓아보내고, 혹은 빌기파락 상없고 막 쫓아보내고 성전을 청소했어. 우리 성전도
청소가 돼야 돼. 우리가 만약 몸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몸인 성전도 청소가 돼야 돼. 자, 이거 보세요. 혼이 겁난 사람, 몸이 있는 사람은 몸이 육체가 몸인 거예요. 근데 육체가 몸인데 왜 그 육체가 몸이냐? 로마서 7장에서 보면은 육체를 빌려 입었다고 해요. 빌려 입었어. 육체를 빌려 입은 거예요. 몸이 빌려 입었어. 내가 몸이 있는데 이 몸은 영원히 살 몸이에요. 영원토록 수억 천만 원 동안 살 것이 몸인데, 근데 지금 제 몸은 생겼는데 그 몸은 언제 완성될 몸이 생기느냐? 지금 재림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그 몸을 주셔요. 재림이 오실 때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재림이 오시기 전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이게 육체와 똑같아. 그래서 우리 몸이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죽을 몸이야. 우리 몸은 영원히 살아야 되는 몸인데 아직도 육체와 똑같아서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 죽을 몸으로 로마서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몸도 이게 청소가 돼야 돼. 청소가 돼야 한다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돈 계산하고 어떤 사람하고 돈 주고 혹은 이자를 받고 돈 주고 혹은 돈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 그 성경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물건을 사고 파는데 물론 장사하면서 육체를 입었으니까 장사에 돈을 벌기는 벌어야 되겠죠. 그래도 교회 내에서는 장사하면 안 되는 거지. 교회 내에서. 외부적으로 바깥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내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장사해서 그거 가지고 육체를 보존하고 살아야 돼. 근데 교회 내에서는 장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 통용하고 서로 이익을 나누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돈에 대한 욕심, 세상적인 거 욕심, 내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그게 다 아직 남아있어. 몸이 몸인데 더러운 불순물이 많이 남아있어. 이게 청소가 돼야 돼. 그 청소를 할 때는 예수 채찍에 노끈을 막 쳤어. 그 채찍을 쳤어 막. 그래서 쫓아보냈어요. 우리 몸을 청소하시기 위해서 가끔 주님은 채찍으로 우리 치신다. 우리 몸에 아직도 몸이 있긴 있는데 너무 욕심이 많아.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자기만 알고 너무 게으르고 너무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텔레비전 좋아하고 핸드폰만 좋아하고 컴퓨터에 빠져버리고 그러다 청소가 돼야 되죠. 청소가 돼야 돼. 나는 그런 아픔들을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겪고 채찍을 많이 받았어. 징계를 많이 받았다고. 그렇다고 나 깨끗해졌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래도 맞은 것만큼 자꾸 잘하고 깨끗해져 가고 있어요. 조금씩 깨끗해져 가고 있다. 어떤 부분은 많이 깨끗해지고 어떤 부분은 아직 덜 깨끗해지고. 우리 몸이 청소가 되려고 하면 채찍으로 청소가 돼야 돼. 때로는 육체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허리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눈의 아픔을 통해서, 귀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아픔을 통해서 그거 다 징계예요. 청소하기 위한 징계다. 청소하신다. 주님은 우리 몸을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청소를 하시려고 하셔 우리에게 채찍을 드셨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빛이 바로 깨달아야 돼. 이 아픔을 왜 주셨는가? 내가 육체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구나. 내 육체가 우상이었구나. 아픔을 통해서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깨닫고. 우리 몸은 청소가 돼야 돼. 깨끗해져야 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혼들이 깨끗하게 돼요. 우리 혼들이 깨끗하게 돼야 한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혼들이 깨끗해야 한다. 때로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면 혼들이 깨끗하게 돼. 순종하면.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역으로 나가면 지금 채찍을 드신다. 채찍. 말 안 들으면 채찍 나가는 거예요. 맨 처음엔 책망과 징계와 채찍이 나가요. 순서가 그래. 채찍 맞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 채찍 많이 맞아. 그래도 이 채찍 맞는 게 감사해야 돼. 어떤 아픔과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채찍을 맞고 깨닫고 빛을 받아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그 채찍에 감사해. 진짜 감사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 실제로.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가 씨름을 했어요. 그 천사가 야곱의 한더뼈를 치니까 한더뼈가 위골됐어. 그때부터 야곱은 쫄뚝발이 신자가 된 거예요. 야복강에서 금방 쫄뚝발이 신자가 되는데 그때가 끝난 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 쫄뚝발을 살았어요. 야곱과 씨름한 천사는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청소한 거예요. 청소. 왜 야곱을 징계했느냐? 채찍 징계가 야곱이 너무 교만하고 고집이 세니까, 너무 육신적이니까, 그래서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한 대 딱 치니까 평생 동안 쩌뚝발이 된 거예요. 쩌뚝발이가. 징계가 오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깨달아 아직. 빛이 없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헛고생하는 거예요. 분명히 확실한 것은 우연한 것은 없다.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딴 데 들어가가지고 차가 망가지고 허리가 골절됐다. 저도 우연한 게 아니죠. 우연한 게 아니에요. 눈밭에서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다. 허리가 삐끗했다. 우연이 아니다. 절대 우연이 없다. 이걸 알아야 돼. 1.1억이라도 절 틀림이 없다. 틀림이 없어요. 우리는 청소가 돼야 돼. 깨끗이 청소가 돼야 돼. 우리 마음이. 청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 청소가 될 뿐만 아니라 헐어져야 돼. 헐어져야 돼. 이 성전은 뭐예요? 우리 몸, 우리 육체인 몸이요. 이 성전이 죽는 거예요.
죽어. 성전을 허는 게 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된 몸이 십자가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이 성전된 몸이 헐어져야 돼. 성전된 몸이 헐어진 게 뭐냐? 우리도 이 몸이 죽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몸이 죽는 게 아니라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죽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 헐어지는 거예요. 혼이 죽고 겁나는 거다. 그게 헐어지는 거다. 아, 우리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내가 좋아하는 것 버리기가 그렇게 버려지지가 않아.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 버릴 수가 없어. 핸드폰 쉽게 안 버려지지. 그게 끄떡끄떡해. 지혜뿐이 아니야. 학생들 거의가 다 그래. 밤에 2시, 3시까지 이게 빠져 있어요. 예? 핸드폰에 빠져 있어. 하도 부모가 그러면 이불 뒤집어쓰고 이불 속에서 해. 예? 그거 안 보나마나 알아. 왜? 그거 아니까 나도. 근데 가끔 오지. 이게 내가 이거 너무 빠졌지. 이거 내가 이 핸드폰에 게임에 빠졌는데 이거 끊어야 되는데 하고 오지. 와. 근데 오긴 오는데 그게 안 돼. 그 핸드폰에 빠진 그 혼이 십자가 죽어야 돼. 십자가 죽고 거듭나야 돼. 거듭나면 핸드폰 끝나. 보기 싫어. 핸드폰 관계 없어. 그 겁난다. 그게 그 부분에 혼이 죽고 겁나야 돼. 그게 그 혼이 죽고 겁난 게 그게 뭐냐? 그 몸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생기는 것이고, 몸이 있는 사람은 그분의 혼이 겁날 때마다 몸이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몸이 자라는 성장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 5년 가면 끌릴 것 같아? 안 돼. 알아. 근데 솔직하니까 내가 제거 대답하는 거야. 꿈이 없어. 10년 가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도 그냥 그거 가지고 지옥 갈 거예요? 지옥은 안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그래? 기도해야 돼. 맨날 기도한다는 말 많이 하지. 맨날 하지. 근데 그게 말씀이 받아서 먹어져서 깨끗해져야 돼. 깨끗해져서 마음이 깨끗해지면 핸드폰 하는 마음이 핸드폰 할 때마다 내 속에서 말씀이 들어나. 야, 이제 핸드폰 그만하고 기도하자. 때로는 핸드폰 이제 끊고 성경책 보자. 한 장 보자. 그럴 때가 있어 없어? 있지. 있다고 분명히. 근데 그 말씀 들어 안 들어? 순종은 못해. 그러니까 깨끗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그런 감동이 오거나 어떤 말이 들어올 때 그게 순종해야 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혼이 깨끗해져야 그 다음에 깨끗해진 다음에 겁나는 거예요. 깨끗해지지 않으면 겁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죽는 게 뭐냐? 우리 몸이 죽는 게 뭐냐? 우리 몸은 이게 육체를 빌려 입은 건데, 이게 몸은 이게 죽을 수가 없어. 죽어지지 않아.
혼이, 몸에 속하는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포기하는 거예요. 내 핸드폰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텔레비전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혼이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혼이 죽으면 세상 것 탐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욕심이 없어요. 죽으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혼이 겁나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봐도 욕심도 없고 탐난 것도 없고 아무한 거 없어요. 그냥 감사가 돼. 왜? 그거 없어도 마음의 여유가 있고 기쁘고 감사해. 그게 감사가 돼. 돈에 매여 있어. 내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에 매여 있어. 돈에 매여 있으면 아이 저들가 또 하네. 듣기가 싫어 흘러가. 그리고 돈에 매여 있으면 돈에 딱 매여 있어. 어디를 가도 뭘 해도 항상 돈 떼쳐. 그 돈이 내 마음을 꽉 잡고 있어. 그 돈의 노예가 됐어요. 뭘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돈의 노예가 됐어요. 돈에 매여 있어요. 돈 좋아하고 돈 사랑하는 사람도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에 대해서 죽고 겁나게 되면 매이질 않아. 아무 관계 없어요. 돈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해. 정말 감사해. 아무 없어도. 왜? 하나님의 계시기 입히시니까. 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내가 받기까지는 10년 이상 걸렸어요. 내가 맨 처음에 은혜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까지는 10년 이상 걸렸어요. 이게 그 말씀이 내 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많이 순종을 많이 했어요. 세상 것에 대해서 돈이나 집이나 아파트나 뭐 자가용이나 뭐 더 좋은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탐함 없어. 근데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께 필요한 대로 주셔.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하나님 자꾸 더해주셔. 필요한 걸 더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도무지 욕심도 없고 걱정 의심이 없어. 그 말씀 받아서 거의 이루었어. 난 거의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 그걸 겁나느냐? 완전히 겁나느냐? 아직 잘 모르겠어. 사건 문제가 와봐야 알지. 겁난다 안 한지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끝난 것 같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에게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 먼저 할 수 있어. 지금 먼저 한다. 먼저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은 내 마음속에 가득해. 어떤 아픔이 오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 그걸 구하게 된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한 그렇게 해주셔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10만 원만 있어도 마음이 풍족하면 그게 기쁨이요. 근데 1000만 원 있어도 마음이 기쁘지 않고 욕심이 있으면 그게 불안한 거예요. 또 좋지가 않은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적은 액수 가지고도 내가 자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 걱정이 좀 쌓여 있어 맨날. 저도 어떻게 처리할 거, 저거 어디다 숨겨둘까, 어떻게 뭐 할까, 그 걱정이 쌓여 있어. 딱 잡혀 있어. 우리는 이 몸을 헐어야 돼. 몸을 허는 건, 예수님께서 몸을 허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십자가 못 박은 걸 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몸을 허는 게 이 몸을 가지고 어디 고생하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몸에서 가면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죽고 겁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20년 동안 며느리를 미워했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근데 우리 어머님이 며느리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걸 아시잖아요. 평소 삶 가운데 며느리하고 다투고 미워할 때마다 괴로워. 회개를 또 해. 괴롭고 또 하고.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말씀 받았어요. 어느 날 요한일서에 말씀 받아가지고 자백을 했어요. 자백을. 우리 집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연세가 많으신 90세 된 어머님이 며느리 앞에 무릎 꿇고 자백을 했어. 무릎 꿇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정말 너 미워했다. 날 용서해다고 통곡을 하면서 자백을 했어요. 그게 혼이 주는 거야. 혼이. 내가 시어머니인데 며느리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나? 잘못은 쥐같이 내가 한 게 뭐 있어. 마귀는 끊임없이 미혹하고 잘 못하게 방해해. 근데 어느 날 요한일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어머니 그 말씀 받았어요. 말씀을 받아서 며느리 앞에 자백하려고 몇 번이나 생각해도 못했어요.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무릎 딱 꿇고 자백을 했어요. 무릎 딱 꿇고 자백하는 순간 통곡이 나왔어요. 자백하고 통곡을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돼. 빛 가운데 진리를 보고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혼이 죽었어요. 혼이 죽고 겁났어요. 자백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나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집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자백하는 광경을 10번 이상 봤어요. 10번 이상. 아유, 어머님은 너무 많이 하신다. 이제 그만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자백하시네. 그럴 만큼 자백하시더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혼이 겁났어요. 몸이 생겼어요. 몸이. 내 혼이 겁나고 몸이 생겼다 할지라도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어요. 욕심 하나가 끝나서 몸이 생겼다 할지라도 혈기나 교만이나 판단이나 정죄나 세상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 많이 들 수 있어요. 그 하나씩 또 한 죽어가야 돼. 죽는 거예요. 이 성전 하는 게 한번 홀리는 게 너희가 성전을 홀라. 성전은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성전을 헐었어요. 육신을 헐었어요. 오늘 우리도 몸이 다 있어요. 우리 몸이 있는데 이 몸이
아직 완성된 몸이 아니에요. 곧 신부로 되기까지 완성된 몸이 아니다. 이 몸이. 이 몸이 헐어서 해야 돼. 너희가 이 성경을 헐라. 누가 허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많이 헐어. 어디 지나가는 사람이 날 헐기 위해서 가지 않아. 가까운 사람이 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고 시부모일 수도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헐어야 된다. 아유, 내 며느리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어. 맨날 저렇게 날 없인 여기고 딴 데 가서 말 쓸데없는 얘기하고 에이 나 속상해 죽겠어. 그건 뭐예요? 내가 정말 허려지기 싶은 거예요? 허려지기 싫은 거예요? 허려지기 싫은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누군가는 이 성전을 헐어야 돼. 헐어야 죽어야 겁나지. 혼이 죽어야 혼이 겁나지. 헐어야 겁나지.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가 나를 헐라고 그러면은 그거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대들어. 싫어. 속상해. 헐리지 않으려고 길을 써. 헐리기 쉽지 않아가지고 길을 쓴다고. 그래 안 그래? 누가 나한테 조금만 뭐라 그러면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눈을 뻘아리고 속상. 그러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성전 헐어서 해야 돼. 성전이 없는 사람은, 몸이 없는 사람은 헐릴 것도 없지 뭐. 몸이 없어 헐어질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헐어질 수가 없어요. 몸이 있는 사람이 헐리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너나 잘해라 너나 하고 자기 듣질 않아요. 정말 헐리기 싶은 사람은 누가 나에게 말할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 이 부분이 아직도 헐리지 않았군요. 내 이거 십자가에 죽건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헐려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찔렀을 적에 그것을 감사함 받아들이고 감사함 받아들여서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이 살아있는 부분, 헐려질 부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나를 지적하고 공격한 사람이 미워지지 않고 판단이 안 되고 그를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몸을 죽게 십자가에 권히 죽게 허락하신 거예요. 나에게 또 공격을 하고 나를 야단치 공격할 때 왜 율법으로 그래 당신 이상해 맨날 좀 이상해 독상해 주 예수님에게 죽겨랍니다. 안 죽어져. 한 죽게 허락 안 하셔. 여러분 정말 내가 헐리기 싶은 마음이 있는가? 헐려지기 싶은 마음이 있는가? 헐려지기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가 나를 헐라고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찌르댈 적에 할 때 정말 그걸 감당을 받을 수 있어야 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을 헐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헐으려고 했어요. 내 야곱은 헐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참았어. 끝까지 참았어. 자기 욕심의 힘으로 참았어. 혓바닥 깨물고 막 주먹을 불 던지고 막 그래서 참았어. 왜? 두려우니까. 왜? 삼촌에게 외삼촌에 대항하면은
다 뺏길 것 같으니까. 딸들도 뺏기고 손주도 뺏기고 다 뺏기면 안 되자는 거는 그거 뺏기지 않고 다 참았어, 야곱이. 참고 나오는 날, 도망 나오는 날, 라반이 야곱이 도망간 걸 알고 스라의 그 하인들을 데리고 쫓아와서 4일길 쫓아와서 말 타고 쫓아와가지고 방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요번에 야곱 만나면 요절을 내야 되겠다 하고 라반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넌 가부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하고 딱 엄명을 했어요. 하나님 명령하니까 라반이 그 음성을 듣고는 꼼짝 못했어요. 라반이 만일 야곱을 야단치고 막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라반을 칠지를 몰라. 그럼 라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꼼짝하지 않고 야곱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야단치지 않고 내가 너를 솔직히 이번에 와서 요절내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해서 내가 말 안 한다 하고 얘기해 줬어요. 야곱이 그 말 들을 때 하나님께도 우리 외삼촌을 꽉 쥐어놨구나. 그때 야곱이 막 털어놨어요. 외삼촌에게. 외삼촌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내가 충성했지 않습니까? 내가 외삼촌에게도 내가 양 새끼는 아무것도 새끼도 내가 탈취하거나 훔친 것이 없습니다. 난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외삼촌은 나에게 약속을 하기를 이렇게 하자고 약속해놓고 10번이나 변하게 돼요. 10번이나 변하게. 외삼촌이 뭐 대항해서 정말 지적이 됐어요. 10번이나 변하겠지 않느냐 하고 외삼촌에게 대항을 했어요. 야곱은 혼이 겁나지 못한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겁나지 못했어요. 만일 야곱이 외삼촌과 헤어지면서 외삼촌에게 정말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어야 돼. 그래도 외삼촌 집에서 야곱이 고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은 거부가 돼서 풍족하게 돌아왔거든. 외삼촌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야곱은 그런 마음 없었어요. 20년 동안 어려움을 다하고 힘을 다했다 할지라도 야곱은 혼은 겁나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 오다가 야곱은 자기 고향 땅으로 가는데 고향 땅으로 갈 때 하인이 와서 얘기하기를 당신의 형이 400인을 거리고 온다. 400명을 거리고 온다. 칼 차고 온다고. 그 말을 들을 때 야곱이 혼이 새파래졌어요. 아이고 얘 죽었구나.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400명을 데리고 오는구나. 내가 도망갈 데도 없어. 뒤에는 라반이 있고 라반한테 건져주고 왔으니까 그 들어갈 수도 없어. 그 강을 건널 수도 없게 만들어 놨어요. 앞으로 가더니 형이 400명을 데리고 와. 400명을. 야곱은 철두철명의 환경에 휩싸였어요. 그래 그날 밤에 야곱은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밤새도록 기도했어. 하나님께 지난 기도했어. 죽음을 앞에 놓고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 기도했어. 이젠 죽었구나 끝났구나.
겁나서도 야곱은 아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또 꾀를 내가지고 전부 전체 떼를 두 떼로 나눠가지고 형이 와가지고 한 떼를 치면은 한 떼는 빨리 도망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죠. 한 떼 치고 가만히 있으면 뭔데 또 치려올 거지. 근데 야곱 자기 생각에는 두 떼를 나눠가지고 하면은 한 떼만 치면 형이 속고 그걸 끝난 줄로 알 것이다. 그래서 한 떼 살 것이다. 아직도 재물의 물질에 자식들에게 여전히 딱 잡혀 있어요. 두 떼를 나눴어요. 그 형님 앞에 여전히 예물을 드리는데 저거 양 4마리 염소자 계속적으로 그 형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인간적으로 마음을 녹이려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생명을 내고 기도했어. 왜? 이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거는 언제냐? 야곱이 밧달 아래 갈 때에 광야에서 잠자면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 앞날을 전부 보장하고 이 땅에 편히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은 비록 하나님께 잘 순종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 약속은 딱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고 그러고 나가서요. 그러고 기도한 거예요. 새벽이면은 이제 형을 만날 것인데 새벽까지 천사가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했어요.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씨름을 했어요. 목숨을 내건 씨름을 했어요. 그게 뭐냐? 씨름한 게 뭐냐? 목숨을 내건 기도예요. 생명을 내건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 바꿔주셨어요. 네 이름이 앞으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이름 바꿔주셨어요. 그게 뭐냐? 야곱의 혼이 겁난 거예요. 혼이 겁났어요. 실제로 목숨이 코앞에 죽음의 경과가 있을 때 생명을 내고 기도했어요. 그 밤에 겁났어요. 그 밤에 혼이 겁났어요. 이름이 바꿔졌어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도 혼이 겁나지 못해서 왜? 말씀이 없었으니까. 저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20년 전에 주신 말씀을 그 말씀 붙잡았어요. 한 약속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의 아비지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 혼이 겁난 그날 밤에 겁났어. 혼이 겁나서 몸이 생겼어요. 야곱이.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육신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아직도 혼이 겁나서도 아직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 듣지 못해.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일을 대처한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이후에도 32장에서 혼이 겁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33장, 34장
35장에 이르기까지 전부 야곱으로 불려 그대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잘 불리질 않아. 야곱으로 불려. 왜? 아직도 혼이 겁나서도 겁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다 일을 해. 육신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아주 야곱이요. 근데 그 야곱이 언제부터 이스라엘로 이름이 불러지느냐? 세겜 땅에서 자기 아들들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렸어요. 할례하는 것, 할례받게 해가지고. 야곱이 자기 딸 디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디나가 그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강간당하고 그걸 끌려갔어요. 그 집에 포로가 돼서 끌려가 있어요. 그리고 와서 당신 딸과 결혼하겠다. 무슨 조건 걸어도 우리가 다 순종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조건이라는 게 뭐냐? 네가 할례 받아라. 할례 못 받으면 우리는 결혼할 수 없다. 결혼시킬 수가 없다. 우리는 할례를 다 받아야 한다 하고 얘기해줬어요. 그 세겜 추장이니까 온 부락 사람들에게 전부 할례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남자는 다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고 3일쯤 될 때에 레위와 시몬과 레위가 그 하독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다 쳐들어가서 전부 싹 남자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였는데 그 사건 때문에 야곱 가족이 전부 죽게 생겼어요. 세겜 족속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인근 전체가 다 나라가 세겜 족속인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소문이 나가지고 저 야곱 가족이 저 세겜 가족을 다 죽였다. 소문 나면은 전부 연합해서 와서 쫓아오면 야곱도 다 죽게 생겼잖아. 그 야곱이 자기 아들도 불러가지고 시몬과 레위를 불러가지고 네가 어떻게 네 이런 일 했느냐 하고 책망을 했어요. 책망할 때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한테 뭐라 했느냐? 그러면 그들이 우리 동생을 창녀같이 대하면 마땅하겠습니까? 하고 아버지 대들었어, 아버지한테. 그래도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이런 말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또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야곱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밧다람에 갈 때 너와 약속한 바로 그 하나님, 너와 약속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대로 네가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귀걸이를 벗어놓고 다 벌어버리고 우상을 제하고 옷을 빨아입고 베들로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불러지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이스라엘을 불러진 거예요.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을 불러진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혼이 겁났다고 금방 하나님을 듣는 건 아니에요. 어느 시기를 통과하고 어느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한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부터 이스라엘을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혼이 겁났다고 하면 몸이 있어요.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난 몸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몸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몸의 머리는 굵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묻는 삶을 사는 사람은 몸이 있는 거예요. 매 사건마다 매일마다 날마다 물을 수는 없겠지. 없으면 몰라도 그래도 그렇지 이거 물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 물어야 성령께 물어야 되는데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가끔 묻는 사람은 몸이 있는 사람이. 매 사건 매일마다 다 묻지 못해도 그래도 성령께 묻고 묻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몸이 있으려고 하면 처음 시작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가입이 돼야 돼. 가입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몸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상해.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꼭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남편이 뭐라고 그럴 때 내가 입을 삐죽거렸어요. 남편 보지 않는데 안 보는데 삐죽했어요. 야, 너 왜 입술 삐죽하냐? 그건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다. 남편이 뭐라 할 때 내가 화가 나가지고 문을 쾅 닫았어요. 쾅 닫으면 넌 그것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다. 매 사건 일마다 처음 알려주셔요. 그게 특징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가입되고 들어오면 그 말씀 나를 주가하고 사건만 일마다 계속 말씀해 주셔요. 그 말씀 순종할 때마다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고 점점 나아가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들이 겁나고 혼이 겁나는 가정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결론 냅니다. 우리가 몸이 있어지면 주님은 먼저 우리를 청소하신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의 몸이 교회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우리 몸, 우리 마음 속에 더럽고 불쌍한 게 많이 있으면 그거 청소해야지. 지금 가끔 청소하신다. 뭘 청소하시느냐? 사건이나 환경이나 우리 몸을 통해 청소하시는 거예요. 몸에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문제를 주셔서 어떤 괴로움을 통해서 청소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성전을 청소할 때 우리도 청소하신다. 청소하실 때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빨리 나가면 빨리 지나가 버려요. 순종하면. 문제가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지. 약 먹고 병원에 가야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 오시면 먼저 기도하라 하는 감동 오면은 무릎 꿇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병원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뭘 먹어야 됩니까? 물어야 돼. 내가 50견이 옛날에 50견이 왔었어요. 50 좀 넘을 때부터 50견이 와가지고 엄청 아팠는데 그 50견 왔을 적에는 내가 성령께 묻지 못했어요. 묻는 삶을 살지 못했어. 50견 왔을 적에. 그냥 인간 육신적으로 그 가평에 어느 할머니 부항 뜨고 침 뜨는 할머니한테 가서 맨날 부항으로 피를 많이 뺐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 몸속에 더러운 피가 있는 거를 뽑게 하신 것 같아. 더러운 피를 많이 뽑아냈어, 몸에서. 부항으로. 그러나 아무튼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소문 듣고 사람의 말 듣고 같이 가서 가던 같이 가가지고 한 10번 이상 가가지고 피를 빼서 거기 가서. 그러나 몇 년 전에 또 왔어. 50견 아픔이 또 왔어요. 또 아파가지고 또 이게 쩔쩔매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봤어요. 그랬더니 수술해야 되는데
여기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수술합시다. 그래서 옷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야, 조금만 기다려서 나 기도해봐야겠다. 가서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닌데 급한 있어 집에 갔다 와야 되겠다고 해서 말미를 받아가지고 의사한테 얘기하고는 그 수술 안 하고 집에 와서 왜 집에 안 오냐? 기도하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집에 와서 기도했어요. 이 수술하는 게 거부가 오고 마음에 거부가 오고 하기 싫은 마음을 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수술 안 하고 병원에 통보해 수술 안 한다고 해서 수술 끝났어요. 수술 끝내고 안 하고 난 그날 하나님께서 이일긴 목사님 그때 전사님을 통해서 그 알칼리수를 내가 받았어요. 그 알칼리수를 받아가지고 그걸 먹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 알칼리수 먹으면 이게 그 아픈 병 나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이 들을 때 마음에 쏙 들어와. 그 마음에 감동이 와. 그래서 알칼리수를 받아가지고 그 먹었는데 한 일주일 열흘 안 가서 이 병 나버렸어요. 알칼리수 먹고 났어요. 그건 내가 성령을 따라 행했어요. 내가 수술 안 하고 알칼리수를 먹고 난 건 참 너무 감사해.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 내가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머리가 몸이 있는 사람은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 육체의 머리는 내 머리 이거요. 내 육체의 머리는 이거지만은 몸의 머리는 이 몸이 이게 몸이 됐다고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그리스도에게 물어야 돼. 그리스도의 지시 받아가지고 순종해야 돼.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거예요. 아니 깜빡 또 내가 또 안 물었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몸이 없으니까 안 무는 거예요. 만일 깜빡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끔 또 물으면 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물으면. 그러니까 물어야 한다. 자꾸 물으면 하나님 우리 몸을 자꾸 생기게 해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가라 해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야 돼. 성령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머리에게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전을 헐라. 우리 성전이 헐어져야 돼. 이 성전인 몸이 헐어지는 것은 혼이 십자가에 죽는 거다. 몸에 혼이, 육신의 혼이 죽어서 거듭나서 몸에 혼이 돼야 돼. 그 성전 허는 거예요. 성전 허는 게 뭐냐? 누가 나를 야단치고 공격하고 당신 왜 이게 잘못했냐? 그러면 수용해야 돼. 아, 내가 하나님께서 내 성전을 헐라고 그러시는구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기도해. 누가 나에게 책망을 하고 야단치고 뭐 얘기하면은 우린 기분 나빠. 그래 안 그래? 기분 나쁘고 속상해. 그 왜냐? 바로 그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고개 죽어야 돼. 고개 십자가에 죽어야 돼. 십자가 죽은 사람은 기분 나쁘지 않아. 죽었는데 뭐 기분 나쁘고 속상하겠어요? 누가 나에게 뭐 지적하면은 화가 나. 혈기가 올라와. 바로 고개 죽어야 돼. 주 예수 내 혈기야 십자가 죽고 납니다.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 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헐려야 돼. 고집 부리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성전 헐려. 주 예수여 나마다 내 성전이 헐려지기 원합니다. 내 몸이 헐려지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정말 기도해야 돼. 성전이 헐려지기 위해서. 성전이 헐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누가 나에게 뭐 지적하고 뭐라고 그래도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날마다 성전이 헐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그냥 마음으로 가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내 이 성전이 몸이 헐려지기 원합니다. 헐려지기 원합니다. 날마다 헐려지는 간증이 많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성전된 몸이 헐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몸이 헐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혼이 겁나서 우리 몸이 자라게 도와주고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싸움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헐리지 않기 위해서, 헐리기 싫어서 싸움하는 거예요. 예? 내가 헐리기 싶으면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 상대방이 날 찌르대고 공격하면 헐리기 싶으면 주여 내가 헐리곤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상대방이 나를 찔러대고 화나게 할 때에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내가 헐리곤합니다. 한마디 기도해봐. 팍 죽어오지. 금방 죽을 거다. 입으로 신해봐. 내가 헐리곤합니다. 그런 싸움이 없어. 그 가정 평화 이루어져요. 말씀 보자고 기도해라.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괜찮지만은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면 더 좋아. 상대방이 막 공격한다고 혈이 올라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올라올 적에 주 예수여 내가 헐리곤합니다 하고 기도해라. 그건 실제로 헐어주신다. 진정으로 헐리곤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게 자기 부인이고 기회 14주 주는 거예요. 헐려지가. 우리 헐려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헐려질 것이.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헐려지기 싫은 사람이야. 근데 칭찬은 좋을 때 찔러대는 건 싫은 거예요. 헐려지기 싫으니까. 따라합시다. 날마다 헐려지곤 합니다. 날마다 헐려지곤 합니다. 주 예수여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헐려지곤 합니다. 혼이 죽고 겁나는 거예요. 그것이 헐려져야 돼. 사건 올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꼭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 높이 기도합니다. 주의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